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관 자제 보살 행시 반야 바라밀타시에 조견놓은 계공 날씨가 참 덥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화택이다. 화택, 불화자, 집택자. 화택이다, 이 지구가. 불집이다, 그랬거든요. 또는 이제 탐진치, 삼독이 그렇게까지 다 오르니까 이 지구상을 화택이라 했는데 좀 날씨도 그와 같습니다. 저 밖에 있는 저게 무슨 화상인지 아십니까? 저 돌로 만든 저게 포대화상이에요, 포대화상. 포대화상이 저 등에 이렇게 미고 있는 거, 푸대자루가 뭐가 들었냐면은, 뭐가 들었겠습니까? 포대화상이 저 푸대가 미고 그 안에는 개벽사고가 들어있어. 그래서 포대화상이 개벽다고 사시오, 개벽다고 사시오. 아, 누가 뭐 삽니까? 근데 그게 법문이야, 법이야, 그게. 그게 법이라고. 그게 법을 설하는 것이 그게 생각을 끊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금강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금강경에 어떤 참 뭐 지식도 없고, 또 어떤 근본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붙이는 살들이 많아. 그래서 오늘 금강경을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제일 그래도 핵심적인 것이 금강경의 사후계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금강경 사후계 좀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금강경 사후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강경 사후계가 아주 핵심적인 것이 범소유상, 개시호망, 약전대상, 기상, 직전여대 해서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부는 것입니다. 곧 부처를 부는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금강경에 다른 거는 다 제쳐줘도 이 금강경 사후계 이것만 그래도 이것을 받아들이시면은 그 큰 한량한 복이 없어요. 이거 하나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옴솔상 계시호마 공부사 대시허마 약전예상기상 직전열애. 약견 대상사 직견 이것은 무엇 형상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니 따라서요. 형상에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니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모든 형상에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만약 모든 형상이 모든 형상이 형상인 줄 아닌 줄 안다면, 형상이 아닌 줄 안다면, 형상이 아닌 줄 안다면 안다면 생각이 안다면 하면 안 돼. 만약 모든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형상이 아닌 것을 보면 곧 부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더라도 항상 지니고 있으면은 염라대왕도 확정합니다. 이제 그 세존이면 이제 그 세상에서 존경할 분을 세존이라 하잖아요. 이제 부처님은 세존이라 하십니다. 그 세존에게 그 어떤 외도가 들었다. 어떤 외도가 있기를, 그 외도라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치는 정법이 아니고 어떤 것에 치우쳐 있는 것이 외도거든. 정법의 도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딴 곳에 어떤 뭔가 집착을 갖고 있는 것이 외도예요. 그런 어떤 외도가 묻기를 말 있음도 묻지 않고 말이 없음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외도가 묻기를 말 있음도 묻지 않고 말 없음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존은 가만히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도가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찬탄을 하면서 세존께서는 대자대비 하셔서 저의 그 미혹의 구름을 열어 그 미혹한 그 마음을 열어서 저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를 붙였거든요. 아니, 부처님이 말씀도 없으시면서 가만히 계셨는데 말이 있는 것도 묻지도 않고 말 없음도 묻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그 얘기하면서 말씀해 없으신 그 세존의 그 자태를 보고 확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아난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 아난은 부처님을 모시던 제자인데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깨닫지 못했어. 아난은 머리가 명석하고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그 아난은 깨닫지 못했어. 그 아난이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외도는 무슨 깨달은 바가 있기에 찬탄하고 물러왔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좋은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는 것과 같다. 명만은 채찍질을 안 해도 채찍의 그림자만 봐도 달리는 것 같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말해서 여기서 깨닫기 이전에 부처님이 가만히 계신 그 가운데 그냥 화면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전에. 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리려 하니 그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리려고 하니 이런 까닭에 살아내는 그 지혜가 적고 그것 때문에 지혜가 막혀 이 살아내는 헤아릴 수 없는데도 헤아림을 지으려고 하니 이와 같이 세간은 스스로 덮어 가리렸네. 그랬거든요. 창문에 푸른 하늘이 그 풀 깊은데 어느 날 먹구름이 날씨가 딱 가려지면 푸른 창공이 가리듯이 비유하자면 이 생각이 번뇌망상 생각이 먹음과 같이 일어나게 되면 푸른 하늘이 가려지는 것 같이 세간에는 스스로 이렇게 덮어져 버렸어. 세간에 이 세상은 다 덮어져 버렸어. 뭐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부처님 말씀이 없으신 가운데 확 깨달은 것도 생각이 끊어진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없으신 자리를 보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생각의 분별심이 딱 끊어진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자리라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다 방편이 거기로 들어가게끔 한 것은 생각을 끊어져서 들어가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기에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말하는 가운데 바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몰라서 모르는 거에서 그냥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푸른 하늘에 가려진 먹구름과 같아서 생각으로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무문관이라고 해. 무문관. 무문관. 이 자리는 본래 문이 없어. 이 자리는 본래 문이 없어. 무문관인데 생각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문이 만들어져.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까? 그래서 방향성이 생겨요. 그건 이미 글러버렸어. 왜? 본래 이 자리에는 문이 없는데 생각으로 어디로 들어갈까 문을 만들어놨으니 이거 틀렸지. 그러니까는 이 소리가 여기서 바로 일어났는데 바로 일어난 여기에서 바로 확 보거나 아예 모르거나 해야 되는데 아, 저 소리는 어디서 일어났지? 생각이 떨어졌잖아. 벌써 문을 만들었잖아. 이거 걸려서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세속에는 다 생각이잖아요.
문몇시가 다 걸려있잖아. 가정에 걸려있고, 직장에 걸려있고, 사회에 걸려있고, 안 걸린 데가 없잖아, 세상이라는 것은. 이 생각에 걸려있잖아. 집에서는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고, 나가서는 무슨 직장인으로서 무슨 뭐 컴퓨터 쓴 거에 대한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있잖아. 친구 만나면 친구에 걸려있고,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마음 이름의 지책에 걸려있잖아. 걸려있는데 이 나라는 것은 어떤 것이 나옵니까? 집에서 있는 것이 나요? 아니면 밖에서 직장에 다니는 그것이 나요? 이 나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라고 쪼개지면서 거기에는 고뇌가 따르잖아요. 고통이 따르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 형상에 따라서 거기에 대처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천천히 쪼개져 있잖아요. 여기 쪼개져 있고, 저기 쪼개져 있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고 병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것이 형성이 있습니까? 나라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에 생기면서 나라는 게 생겨요. 이런 것이 생기면 나라는 것이 생겨서 이런 거에 대한 나의 어떤 것이 해야 될 일이 생기고, 이건 또 이렇게 생기고, 나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따라서 나라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실상입니까? 여기서는 이런 것에서 대상이 생기고, 여기는 이런 것이 대상이 생기고, 천천한 것을 살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상에 대해서 나라는 것이 계속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참다운 나가 아니잖아요. 계속 변화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요. 거기서 이겨내지 못하면 우울증이 생기고 마음병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이것이 본래 없는 것인데 이것이 있는 것처럼 실상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에 묶여있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그건 실상이 아니지. 헛개비와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자기의 생각, 인연 따라서 대상에서 세상에 따라서 일어나는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스스로 걸려서 그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괴로움이지.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하신 말씀은 이것을 깨주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부처님은 영한이사와 같다. 영이사와 같다는 것을. 왜? 부처님 법에 그 병을 치료하는 부처님의 법이야, 이게. 이걸 깨주는 거야, 이걸. 꿈 같은, 이 화상 같은 이걸 깨주는 거라고. 그걸 벗어나게 해주는 거라고. 그 해탈하니까 벗어나는 거죠. 뭐 죽어서 간 게 해탈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게 벗어나면 바로 해탈이라고. 이게 불생불면 생사고다. 생사고다. 생사도 다 다른 것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자리가 왜 극락이냐? 두 가지의 괴로움을 만들어주는
불몇심이 그냥 끊어져 버려요. 자기가 이 자리. 그러니까 극락세계지. 극락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가 극락이고 이 자리가 지옥이다. 생각이 일어나서 이 자리에 집착해서 끄달리면 지옥이고 이게 벗어나면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부처님 이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범소유상, 계시론망, 약견예상, 직견예상 만약 상이 아님을 본다면 바로 부처를 부른 것이다. 이 자리가 상이라는 것은 생각에 걸려있는 모든 게 상이라는 모양. 자기가 생각에 따라서 하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생기잖아요. 보이는 인연에 따라서 생기는 모양들은 다 자기가 생각해서 일어나서 만들어서 인연이 지어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이것이 끊어져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인연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 걸려고 해도 자꾸 일어나는 생각에 걸려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 것은 유의법이야. 세상에서 뭔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건 유의법이야. 근데 부처님 법은 유의법이야. 할 일이 없다. 이제는. 할 일이 없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근데 수행에 붙여서 할 것이 없다. 이 자리는. 수행을 한다고 한 것은 세속다라는 거야. 왜? 하려고 하는 거에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건 수행이 아니야. 진정 수행은 이 자리가 딱 벗어나서 한 모양도 없는 이 자리에서 이 수가 계실 때까지 뜸이 잘 돼야 잘 있듯이 그와 같아요. 익숙해질 때까지 이 자리가 확 드러났으면 계속 그와 같이 해가는 것이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때부터. 그 전에는 수행이 아니야. 생각에서 벗어나야 그때부터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이면 수행이 아니야. 명상하면 무슨 상이 붙었잖아. 우리 저 불교의 조계종에 무슨 선명상 해가지고 뭐 가르치는데 잘못된 거예요. 선은 바로 정해서 선정일 뿐이지 거기 상이 왜 붙어? 명상이 성명상이 어딨어? 부처님 말씀에 마음이 도에 괴같지 않고 업과도 엮이지 않으니 생각으로 지을 것도 없고 닦을 것이 없으니 깨달을 것도 조차 없다. 한번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식상이 바로 들어가면 닦을 것이 없으니 자기가 깨달았다 하는 것도 없다. 여기는 뭐 단계를 밟아서 올라갈 것도 없고 그냥 스스로 청정하라. 이것을 보라고 한다. 그래서 청정 없이 기호자라. 저 뒤에는 섣불리 비로자만 하니까 이렇게 펴있잖아. 비로자만. 청정 없이 비로자만. 둘이 아니라. 통했지. 부처와 중생이 없다. 둘이 아니라. 벌써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으면은 나눠졌잖아. 그럼 뭐예요? 분별심. 이 자리에는 이름이 없어요. 부처의 힘도 없고 중생의 힘도
법이 아니에요. 다만 부처님 법을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에 이 자리를 바로 가르쳐서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붙일 것이 없어요.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49년 동안 법문에서도 사람하고 없다 하지 않아요. 부처님.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생각함이 없는 생각의 경지를 생각하며 생각함이 없는 경지를 생각하며 하는데 또 이게 또 말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생각함이 없는 이 자리 여기를 생각하는 경지를 생각하면 아니고 이 자리를 본다. 부처님 말씀하시길 생각함이 없는 생각한 경지를 생각하며 이렇게 했는데 생각함이 없는 이 자리를 그냥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반야심경에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본다 하잖아요. 비춰본다 하는 것은 생각함이 없는 그 경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라니까. 생각 오온을 비춰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생각이 없는 이 자리에서 그냥 오온을 비춰서 보는 거예요. 관에서 보세요. 그래야 생각시고 공주시기. 그래요. 와서 보니까 형상을 보니까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야. 그쪽에서 보면은 색에서 보면은 공도 색으로 돼버려. 왜? 아, 공이구나, 비였구나. 생각을 이렇게니까 색이지. 그게 아니라니까. 이 자리에서 비춰본다 하는 것은 그냥 생각이 다 끊은 여기서 오온이 공해버렸어. 그러니까 공중 시색이야.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자가 어떤 것이 공입니까? 그러니까 성사가 이 책상이 있어요. 아니 공을 가르쳤는데 왜 책상을 상을 얘기합니까? 다시 볼까라. 어떤 게 공입니까? 이 책상이. 아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보니까 다 공해버렸어. 영사는 내기탱이 기둥이 없단 말이에요. 이 자리는 여기서 비춰보면은 거기다 대상을 보니까 내기통이 있지만은 이쪽에서 오온이 공액자 하잖아. 여자를 보니까 사방이 없단 말이에요. 태어났다고 이 자리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경전에 나오는 그 글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그냥 생각이 걸려버려. 이렇게 말하면 생각이 안 걸려? 생각이 없는 생각의 경제를 생각하면 이게 뭐야? 아니야, 생각이 이 자리 생각이 아니라니까. 행함이 없는 행함의 경제를 행하면 행한다 하는 것도 생각이 일어나서 행하지만은 그래서 행하는 것도 없는 행이 이 자리에서 행하며 항상 공했지만 행하고 있어요. 이 자리는.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행신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하잖아요. 행할 때 뭐를 행해? 육바라미를 행할 때 보시시게 인욕바라밀, 지게바라밀, 보시바라밀 또 뭐가 있죠? 이게 생각을 이렇게 하려면 또 생각이 안 나서 끊겨서 생각이 안 나. 제가 어쨌든 육바라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는 뭐 선정을 담당해서 하나부터 뭐 이렇게 해서 닦아 나가잖아. 아 저기 저 뭐야 티벳이나 미얀마 이런 데 가면은 남방불교 가면은 거기는 이런 곳이 없어. 이런 선의 법에 법문이 없다니까요. 거기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닦아 나가야 돼. 거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수행이 아니야. 수행을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바로 들어와서 행하는 게 수행이야.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온 순간 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행의 경지를 행하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함이 없는 망함의 경지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말함이 없는 이 여기를 좀 말하고 있지만은 말할 바가 없어. 왜? 여기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선사들은 물어보는 족족히 생각 다 끊어주잖아. 이 자리에 그렇게 주잖아. 부처가 뭡니까? 아, 저 뒷간에 똥막대기니라. 이게 뭔 얘기? 부처를 얘기를 했는데 왜 똥막대기라고 했나? 다 끊어줬잖아. 이 자리를 다 그렇게 했잖아. 상가가 끊어졌잖아. 부처라는 어떤 상을 가지고 뭔가 법을 모르는데 아 똥막대기는 이 자리를 바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말이 없는 말함의 경계를 말하고 바로 이게 말을 끊어줬잖아. 이제 이걸 가지고 있잖아. 수행이 없는 수행의 경계를 수행하는 것이다. 수행 없는 이 자리가 그냥 수행이야. 하나는 것이 그냥 수행이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모르는 분이에요. 왜 이 자리는 들어와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든지 아예 모르든지 들어서 이게 들어든지 둘째 하나일 뿐이지 생각 사랑으로 이렇게 분별씩 걸어서 아 그런가 하나 하면은 지 스스로 거기에 늪에 빠지는 거라니까.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는 이 자리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들어오는 자리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도에 가깝지만 모르는 사람은 도에서 아득히 멀다. 말로서 표현을 할 수 없고 물질에도 걸림이 없는 수승한 도는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된다. 부처님 말씀하셨다. 천지를 살펴보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생각하고 천지를 살펴보면 변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해와들이 공존하면서 음양이 변화해가면서 하나 똑같은 게 없잖아요. 세상을 살펴보고 항상 하는 것이 없는 무상함을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무상하지. 세상은 뭔가 고정된 실상이 없고 해서 변화하니까 잡으려고 그러면 벌써 사라지고 취하려고 하면 없어지고 다 마음에 집착만 남을 뿐이지 하나 지나가면 잡은 게 없잖아. 무상이야.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로 무상함은 허망하지만 이 자리에 들어오는 무상함은 그냥 꽉 차 있어. 덜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 이 자리에 반야신정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스님이 조조상하게 물었다. 조주 스님은 남전 스님의 제자인데 참 고우리요 예쁘죠. 이 스님은 110세까지 사셨는데 평생을 무대기 입고 참 잘 분방하셨어요. 그래서 고우요 예쁘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조주 스님한테 물었어. 어떤 스님이 묻기를 갓 태어난 어린애도 안입이 서신이 육식을 갖추고 있습니까? 안입이 서신이 안입 육군 이렇게 안입이 서신이 눈, 코, 입, 귀 이렇게 해서 이제 육식을 안입이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애도 갓난 어린애도 갖추고 있습니까? 이게 작용합니까? 그러니까는 조주화상이 말씀하시기를 수온사회같이 흐르는 강물 위에 공을 치는 것과 같다. 그 어린애도 순식간에 그 강물 위에 공을 치는 것과 같이 이게 이 감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건 왜 그래요? 전생에 자기가 느꼈던 색이 있어요. 그 감각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한 생각에 한순간에도 흠이 멈추지 않는다. 그것이.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다시 묻기를 손사같이 급히 흐르는 강물 위에 공을 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물어봐. 그러니까는 하잖아요. 한 생각에 한순간에도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 그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 끊임없이. 그 바다에 파도가 치듯이 번뇌의 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제 계속 출렁여. 하루 8만 4천 번뇌가 계속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괴롭지. 그게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자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뭔가 잡으려고 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쉴 날이 없어. 하다부터 자다가도 꿈에 나타나잖아요. 꿈속에도 허덕이잖아. 그저 저도 꿈을 꿨는데 꿈에 아직 끊어지지 않는 그 습이 천길 떨어진 벼랑에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꿨어. 천길 벼랑도 아니고 그냥 우주에서 끝이 없는 쪽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면서 떨어지는 그와 같이 그것이 이제 나도 없이 끊임없이 그런 꿈이에요. 그게 없이 그거 같아요. 없이 상승도 25세 이렇게 확 드러나서 남아 대장부가 할 것은 이밖에 없구나 해서 그렇게 해갔지만 어느덧 40년이 됐지만 그냥 거기서 행뿐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드러난 여기서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사바세계 태어나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 설하는 이 법이 대한민국밖에 없어.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어디 있습니까? 남한물교도 다 지금 무슨 체제로 탁가나가는 수행만 할 뿐이지 근본을 들어가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누가 다 이걸 믿고 들어오는 이 불교라고 이 불교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불교가 깨닫는 것을 가르치는 게 그게 아닙니까? 깨달은 주체니까.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야지. 근데 지금 종교라고 해서 종교도 사자가 찢어지고 그러면 종교를 통해서 여기서도 이걸 법문을 설하는 저리 그냥 유럽만 닦을 줄 알았지 유럽으로 돌아가는 근본론을 누가 얘기해줍니까? 이걸 얘기해주면 그 저런 살인 다 동나 왜? 자꾸 유럽으로 풀어서 복 쌓이는 법을 해줘야 신도들이 있는데 무의법을 이렇게 해주니까 무슨 신도가 복을 찾으러 가지 무의법을 따라가겠냐고. 그러면 신실로 들어가면 이거를 얘기해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는 많은 조기종이 육제선사가 법을 핀 데가 조계선 아닙니까? 그걸 따다가 조계종으로 줬으면은 그 선맥을 이어서 바로 그러한 근본으로서 뭔가 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의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무의법으로 해서 목만 쌓이는 거 해버리게 되면 자기도 답을 받고 신도들도 벼랑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복을 빌고 복을 쌓더라도 이것을 근본을 가져놓고 여기서 해야 복이 쌓이는 것이지 그때 모르고 근본을 들어가서는 안 하고 잊어버리고 복만 가지고 하면은 그거 쌓입니까? 한 김치만 더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장대를 우리나라 조계종 없는 조계종으로 이런 것을 자꾸 해서 신도들을 이끌어줘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지어지지 않는 자기의 진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조금 받아서 그걸 하는 거, 그걸 족하면은 자기 상상 문제는 어떻게 해요? 진짜 삶은 이걸 얘기해서 자기 삶이 있어야 상상해줄 거 아닙니까? 금생에 깨닫지 못하라고 이것이 종자가 심어져서 다시 이것이 어디를 가는 간에 이것이 인연을 받아서 이 종자가 싹이 나면 여기서 다시 깨달음을 행동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얘기해주는 분들이 누가 있으면 다 TV 보면은 다 큰 스님인데 다 부처님 경전 가지고만 얘기했지 여기에 근본은 누가 얘기해줍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이 나오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아상이 있으면 법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법을 설해도 아상이 끊어지지 않는 법상도 허상이